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에 계시록 10장을 강의하는 시간인데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 얼굴을 아무리 쳐다봐도 별 도움이 안 되니까 강의 시간에 여러분 좀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0장쯤에 오면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진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하늘나라에 여기 나오는 심판이니 무슨 재앙이니 그리고 무저갱 지옥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10장쯤 오면 정말 심판이 있을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걸 정말 믿습니까? 이 심판이 정말 있을까? 하는 퀘션 마크가 붙게 돼요. 그것이 없이 계속 요한계시록을 갈 수가 없을 만큼 진짜 이렇다면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말인가? 두 가지라요. 하나는 진짜 있을까? 심판이? 두 번째는 땅 위에 사는 나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10장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하늘에서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지금까지 9장까지는 무대가 다른 데였는데 이제 무대는 천상의 무대에서 지상의 무대로 이제 한쪽 발은 땅, 한쪽 발은 바다를 밟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심판의 천사로 이제 내려오는데 이 구름을 입고, 구름은 요한계시록부터 시작해서 구약 성경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할 때 예수님이 보는데 그대로 성천하시더라. 본대로 오시리라.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이야기할 때 구름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구름을 하나님이 타고 오시는 수레로 보았어요. 표현을 할 때. 그래서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발은 불기둥 같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재현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것이 천사가 초대교회에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 천사도 숭배해야 된다 해서 천사 숭배 사상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천사는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것이 아니뇨.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종말이 내일 온다 하더라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오른손에는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이 작은 두루마리 이게 뭐냐면 결국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두루마리. 또 이 두루마리를 8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적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 두루마리가 바로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경의 왜 성경이 중요한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왜 성경을 붙들고 있어야 되고 성경적인 설교를 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묵상해야 되느냐 하면 성경은 유일무이한 신앙의 기준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잘 됐나 못 됐나 하는 걸 기준으로 잡을 때 그분이 진짜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이냐, 성경을 바르게 알고 있느냐. 왜냐하면 성경이 신앙을 가름하는 유일무이한 기준이 성경이니까요.
캐논, 자다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거리가 얼마고 어떻게 맞나 틀리냐 하는 것을 기준 잡는 게 캐논,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해석을 잘못할 때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왜? 교계에 요즘 책이 많이 나왔으니까 요즘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정신없이 이제 내년 5월 달까지는 스케줄을 보니까 정신이 없더라고. 내가 봐도 야, 이거 다 내년 5월 달에 소화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금 제일 조용할 때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남으니까 계속 책을 읽는다고. 하루에 한 권씩 읽는다고. 어쨌든 그래도 속독하는 편이니까. 그러고 이제 요약을 해서 적고 요약을 읽고 책을 여러 가지 이제 참고될 만한 책들을 읽고 있는데, 책을 읽으면서 늘 느끼는 게 이런 책은 왜 나왔냐 이거. 차라리 안 나왔으면 좋은데 껍질만 보고 안에 다른 못 봤기 때문에 사가지고 좀 읽으면서 야, 이거는 좀 안 맞다 이런 생각. 어떤 책들은 읽으면서 감복을 할 정도로 내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영감의 이야기들이 여기 있구나 하는 보화를 캐내는 것과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은 유일무이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유일무이한 척도가 바로, 신앙이 바로 됐냐 안 됐냐는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느냐,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성경을 얼마나 바르게 설교하느냐. 그러니까 잘하는 설교가 원래 없는 겁니다. 진짜 잘하는 설교는 뭐냐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유일무이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령으로 전달되는 게, 그게 잘하는 설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이 저자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거든요. 제가 가끔 보면 이제 나는 목사다가 보니까 저도 지금 방송 설교 나가고 다른 분 관심 있어 설교를 이래 들으면 저분은 지금 뭔 이야기 하는 거야? 자기 이야기 하는 거야? 아니면 세상 이야기 하는 거야? 유일무이한 성경에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바로 설교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떤 또 이제 성경에 갇혀 있어서 빠져나가지를 못해가지고 너무 딱딱해서 적용이 안 되는, 그것도 조금 힘들겠죠. 유일무이한 신앙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경을 바르게, 성경 해석학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유일무이한 삶의 기준이 성경이에요.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아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그대로 행해 성경 말씀대로 너도 같이 가서 그렇게 행하라.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도 하면서 너도 그렇게 가서 행해라. 본인은 안 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삶의 유일무이한 기준이고 유일무이한 신앙의 기준입니다. 동시에 성경은 일반 책하고는 다른 게 심판에 관한 것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생명책, 행위책, 이 안에 유일무이한 성경이 바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리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 7 우레를 바라더라. 7 우레설을 보니까 참 재밌는 게, 이제 해석학으로 좀 보니까 천사 메아리설, 천사가 막 소리를 지르니까 메아리처럼 들려서 7 우레로 들렸을 거다. 아니, 그게 아니고 우레 소리처럼 들린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 소리다. 또 이것은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거는 성경 그대로 해석해서 안 되고 아마 이 표현은 문학적인 표현일 거다. 문학적 표현설이라고 나와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이야말로 우레 소리 같은 것이 하나님의 본 음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여러 학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 오늘 본문대로 소리가 나는데, 내가 말할 때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부류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딱 덮어놓고 이제 임봉하고 소리를 내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비밀. 우리 각자가 이 세상 얼마만큼 살다가 얼마만큼 죽을지 다 임봉되어 있다. 혹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아시는 분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생명에 관한 거, 이 세상에 있는 거,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거 다 비밀로 임봉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편안하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 무슨 큰 사고 나고, 내일 뭐 어떤 일 벌어지고, 내일 그거 다 알고, 모레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비행기가 떨어지고, 뭐가 어떻고 다 안다면 이거 참 좋을 것 같지만 불안스러워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임봉해서 다 막아버렸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물건,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려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물건이다. 여러 가지 물건이 있는데, 이게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오른손을 들 때 뭐예요? 맹세할 때. 맹세할 때. 예. 오늘 김원성 강도사가 기도원에 이제 이슬로 강도사고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제가 업무 중단하고 월화수 3일 가려도 한번 금식도 하고 기도원에 올라가가 기도하고 와야 안수 받을 거 아니냐 해서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여러분은 못 느끼지만 요 앞에 찬양 인도하는데 힘이 막 콱콱 나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몰랐죠? 이게 이제 안수 받기 전에 은혜가 채워져서 막 더듬었다는 기도원에 올라가가 막 죄야 하고 오니까 힘이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느끼는 사람만 느끼는 거예요. 어차 충만해졌구나. 때가 참해.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건 굉장히 예민해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찰해요. 저는 처음에는 이게 너무 강하게 와가 참 못 살겠더라고요. 총신 신대원에 올라갔을 때만 해도 전철 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강한 은사가 오가 이렇게 탁 쳐다보면 저거 한바탕 하고 왔네. 아이고 저거는 이제 뭐 부도 나고, 저거는 오늘 뭐 어떻게 가, 뭐 어떻게, 아니 사람만 보면 이게 쭉 전철에 앉아있는 게 이게 차례대로 다 읽히네, 이게. 그러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저 집에 내 걱정은 안 하고 남의 걱정한다고. 이건 뭐야? 저거는 뭐. 어떨 때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무당들하고 눈이 딱 마주쳐가지고, 돼지머리 해가지고 지금 삼각산에, 지금 완전히 지금 구판벌리로 가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는데 딱 보는 순간에, 이야! 단방에 나를 알아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마 정확한 영명을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다가 그때 이제 낙성대 내려야 되는데 이 보고 있다가 계속 영적 싸움으로 눈싸움 하다가 보니까 합정도까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돌아온 적도 있어요. 이 은혜나 은사는 굉장히 예민해요. 말은 한마디도 안 하는데 그 영이 말하고 있다고. 이야, 탁 보면 대반대적하는 것, 그 마음이 불편한 것 대반대적하고 있는 게 이게 팍팍 오는 거 있죠. 영적으로 예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대기도원에 올라가가 집회도 하고, 네? 기도할 때 그게 깨닫고 느끼지만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문 들고 설교하는 사람은 그런 기도원 말 때는 그런 사람 올라오면 죽 쓰는 거예요. 이는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과 은혜에 붙들려서 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맹세한다. 이제 아마 강도사에서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어떻게 할 것이며 서약하잖아요. 서약. 예? 누구한테 서약하는 거예요? 노회장한테 서약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안수집사 될 때, 권사님 될 때, 장로님 될 때, 목사 될 때, 우리는 여러분 목사까지 되려면 여러분 계속해서 뭐 강도사 때 또 이거 하고, 목사 안수 받을 때 이거 하고, 위임 목사 될 때 이거 하고, 몇 번이나 한다고 했어요. 누구한테 서약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은 대상자가 모든 것을 창조한 그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했는 거 다 잊어버린다.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지키고 뭐 하겠다 다 잊어버린다. 왜요? 맹세한 것을 하나님 앞에 한 것이라는 것을 그걸 깨달았을 때는, 은혜가 충만했을 때는 자기를 돌아보는데, 은혜가 사라지면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고 남에게 뭐가 잘못했는가 그것만 눈에 보인다. 그래서 네 형제에게 네 눈에 들보는 모르고 네 형제에게 있는 뭐가 있는가, 가시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보게 된다. 오늘도 이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맹세를 했냐?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건 손해가 나더라도 지켜야 된다.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은 반드시 손해가 나더라도 지켜라. 여기 일곱째 천사가 7절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기에도 오늘 복음이 나오죠. 복음은 뭐라 그랬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가지인데, 첫째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죄인된 인간, 세 번째 예수의 십자가의 제사함, 믿는 자 영생 구원. 이게 복음이에요. 아주 간단한 네 가지가 복음과 같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비밀은 그러면 이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은 세 가지인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계획.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 창조, 만들어내신, 지금도 계속 창조하시는 것이 계신데 그게 뭐죠? 생명, 아이 태어나는 거, 생명. 그리고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손자, 손녀 하나님의 더 큰 선물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계획과 창조와,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섭리예요. 섭리. 하나님이 하시는, 통치하시는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한다. 저분은 좀 더 오래 살면 좋을 텐데, 저분은 좀 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반드시 지금 복음의 비밀이 두루마리에 성경에 가장 소중한 것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8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서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로 다시 나누어지는데,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고 공유할 때는 선포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이고 선포된 말씀인데, 이것을 삶으로 실천할 때는 뭐냐 하면 실현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다음 세 가지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실현된 말씀, 이것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문자로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공유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며 나눌 때는 이것이 선포된 말씀이고,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을 때는 실현된 말씀이에요. 오늘은 뭐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에 아팠던 우리 장 교수님 췌장암이라 그랬죠.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서 거의 희망이 없다, 찍어보라 해가 MRI 현대 아산병원에 찍어도 그랬죠. 다시 또 서울대 병원에서 그러면 최종 수술 언제 할 거냐? 2달. 유명한 그 의사님 수술하려면 기다려야 된다. 특집 2달. 그거 왔더라고. 같이 공유하고 나중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해서 한번 기도를 했는데, 아무리 기도하면서 나도 그런 경험이 요 근래는 처음이에요. 기도하는데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은 마음의 준비를 거의 갖췄더라고. 근데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쉽게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마음의 준비도 하고 뭐 목사님이고 교수님이고 뭐 하니까 충만한 모든 거 하지만 그 마음에는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게 쫙 바닥에 깔려 있더라고. 아버지 훌륭한 장로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래는 안 하실 거예요. 그러나 참 내가 전도사나 목사 초기와 지금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제가 이번에도 참 많은 회개를 했는데 분명히 아니다가 탁 오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 왜냐하면 진짜 잘못돼 벗으면 혹시 말을 했을 때 그렇게 했는데 아닌데 이렇게 못 하겠는데, 내가 틀림없이 기도하 이건 아닌데. 2번째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연세대 병원에 가서 다시 2달 기다려야 돼요. 어차피 지금 수술해야 되는데 뭐 수술해도 큰 그게 없는 것 같고, 췌장암은 이 예후가 안 좋은 거니까 제일 잘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연세대 병원에 가니까 한 번 더 검사하고 뭐 해보자요. 그 검사하고 다시 다 검사하고 치료하고 약도 먹고 기도하고, 오늘 최종 판결이 아무것도 없다. 문자 왔더라. 전화를 했더니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반대로 회개한 거야.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데, 내가 어쩌면은 너무 많은 거를 자꾸 주변을 의식하고 이런 거구나.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와 내게 주신 용감한 은사를 내가 소멸시키는 건 아닙니까? 잘못했습니다. 어저께는 그래서 여기에 한참 동안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섭리하고 계획하는 것은 인간이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마 2번째 왔을 때 교수님 생애에 나는 들깨처럼 자랐고 아무도 예수 안 믿는 집에서 주님을 만난 리얼한 세계가 있었지만, 아마 교수님은 한 번도 그런 체험이 없었을 거다. 아버지 장로님이었고 곱게 컸고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았고 다 해가 왔으니까 한 번도 진짜 리얼한 죽음에 맞서는 어떤 그런 영적 체험 뭐 없을 수밖에 없는 거고, 애로사항도 집안도 뭐 그런 대로 잘 살고 따서. 그래서 아마 어쩌면 한 생에 사는 동안 주님과의 리얼한 만남의 어떤 체험을 주실지 모르겠다. 말 그대로 된 거예요. 왜 아멘 안 해요? 이는 제 이야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신다니까요. 맨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뻥쳐가지고 막 나섰다라 막 광고, 나 그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역사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안 믿는 거예요.
몽졸이 뻥을 너무 많이 치는 사람이 많다고 보여. 그것 때문에 진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의 손길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계획, 창조, 섭리하시는 누구한테 명시하느냐? 그분한테 명시한다.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실현된 말씀이 오늘 또 갖다 먹어보라. 너의 입에는 쓰지만 입에 쓰게 되거나 꿀같이 달리라. 배에는 갖다 먹어라.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거다. 성경 말씀이 그런 것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지속되고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10절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여전히 정말 성경은 말씀대로 받을 때는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실현하는 거 쉽지 않다 이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려 하면 부딪히는 게 많아요. 힘든 게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면서 세심하게 지켜보세요. 이건 저희 가정사 이야기인데 우리 셋째 형수가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교수였어요. 그리고 형하고 결혼하고 난 뒤 했는데 참 이 수술 이 뭡니까 이거? 이 뭐죠? 갑상선. 왜 이 생각이 안 날까? 갑상선 수술 2번, 3번째. 그러니까 있는 거 다 떼낸 거죠,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본인이 또 동생도 없습니다. 우리 형수 동생도. 본인은 또 간호대학 나왔고 간호대학 교수였으니까. 근데 이게 한 번 떼고 2번 재발하고 3번째 수술했어요. 어떨게요? 우리 셋째 형 은행에 친점장에 했는데 예수 안 믿습니다. 지금은 째게 믿는 것 같습니다. 뭐 한 번씩 교회 나오고 뭐 바쁘면 안 나오고 급하면 야 좀 기도해도 뭐 이 정도죠.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우리 형수나 형님의 마음을 얻으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생전에 안 하던 짓을 해서 사과를 한 박스 보냈어요. 그랬더니 웬 사과냐? 그러더라고요. 드시고 맛있게 드시고 하시라고. 또 사과를 한번 보내봤어요. 그랬더니 좋아하시더라고. 그 지난번에는 이제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신다는데 뭐 목회 바쁘니까 가지도 못하니까 교회 나간다 하더라고 한 번씩. 그래요? 감사하네요. 그러나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뒤에 어머니가 나에게 한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 형제들은 다 하나님을 믿지 않지 않냐? 그렇죠, 어머니. 그래도 너는 목사니까 기분이 나빠도 기도해 줘야 되잖아. 아멘입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런 거 보면 참 믿음이 진짜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기도하면 축복이 임한다는 거는 아시는 것 같아요. 너 큰형을 위해 기도해라. 뭐 하라. 그러니까 어머니 생각이 나서 더 이제 한 번씩 한 번은 또 아무리 생각해도 병원에 그 3번 이걸 떼내면 어떻게 되느냐면 납으로 돼 있는 방에 방사능 쏘아버려. 열흘간 밖에 못 나오게 한다. 그 안에서 밥 먹고 2주 버티다더라. 그런데 그때는 가까이 안에 못 들어가면 같이 하기 때문에 음식만 이렇게 집어주고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번에도 그거 해야 이제 마지막 그거 해보고 안 들으면 그게 끝이래요. 그러니까 형이 굉장히 긴장해가지고 그러더라고. 그렇지, 그랬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 그러잖아요.
현대 이야기 할 수 없는 거는 뭐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알지만 기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기도하지, 여러분 안치놓으면 멍하니 있지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그게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은 사람이 기도하는 거지, 성경에 보면 뭐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기도의 문도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할 수밖에. 그래서 또 그 병원 퇴원해 살 때 너무 마음이 심란해 계시는 것 같아 전화가 왔길래, 그래서 또 구자 좀 불러달라 해가 또 내가 몸가니까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용돈도 보내고 그랬어요. 마음이 좀 열리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번에 마지막이라고 거기 그거 다 하고 점검해가지고, 예? 마지막 방사능 쏘고 다 하고 마지막 했는데 오늘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 완치됐다. 6개월 뒤에 오라. 이제 6개월 뒤라는 건 이제 6개월 검사하는 거죠. 일단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졌다. 오늘 형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저에게 기도해서 고맙다. 근데 아마자만 안 붙었으면 내가 기분이 좋았을 텐데, 아마 네 기도를 들으신 것 같다. 그게 왜 아마가 왜 들어오는 거야? 다 좋았는데 아마 네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다. 그래서 아마 내 기도도 들었지만 형님과 형수님 기도도 들으시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또 믿음이 자라나니까요. 여러분 오늘 또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 다시 한번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이것이 삶에 실현된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성경이 유일무이한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금 천사가 하나는 땅과 바다를 밟고 맹세하고 두루마리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을 먹어서 배에는 쓰지만 입에는 달다는 이 말씀의 핵심을 통해서,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두루마리를 먹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이 땅의 두루마리를 배에는 쓰지만 입에 단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 사람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그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리는 거, 구약 성경에는 전부 뭐냐 하면 제사,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 하는 제사를 드렸다고.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이 제사를 뭐라고 하느냐면 예배. 예배를 이렇게 표현해가 말씀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여러분 이 예배를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돼요.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지금 세 가지는 나오는데, 주일날도 진짜 갈급한 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려주러 왔다, 이 죽은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게 산 예배인데, 죽은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려주러 왔다, 이거 거꾸로 됐다고. 내가 참석해 주러 왔다는 거예요. 이 죽은 예배에 오른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진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예배예요. 그런데 죽은 예배는 자리는 채웠지만 잡념에 사로잡혀 별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감동이 없다. 세 번째 산 예배와 죽은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도록 귀를 기울여서 청종, 목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같은 청종하는 예배지만, 하나는 잠에 빠져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간밤에 잠자리가 좀 부족했던지 교회가 예배만 드리면 잘 주무시는 사람들, 죽은 예배들. 그러므로 여러분, 청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낮 예배 때도 졸릴 수는 있어요. 특히 오후 예배는 저도 참 힘들더라고 보니까. 더더군다나 강사가 똑같은 톤으로 와가지고 뭐 할 때는요, 눈뜨기가 얼마나 힘들지. 창피스럽게 저쪽 기둥 저 뒤에 있어 다행이지, 안 그러면 다른 사람 보면 내가 앞으로 엎어질까 봐 걱정이 될 때도 있다. 나도 솔직히 그래요. 그러나 이 죽은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위선도 가식도 없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을 살면 주님은 우리에게 5가지의 말씀을 주셨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마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땅의 삶은 소망을 가지고 즐겁게 살아라. 환난과 고난이 오면 끝까지 참으라. 마지막으로 너는 힘써 기도해라. 이것이 5가지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준 말씀입니다. 다시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마라.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은 즐겁게 살아라. 환난과 고난이 오면 끝까지 참으라. 그리고 힘써 기도하라. 오늘 요한계시록 10장에 오늘 두루마리의 말씀을, 잘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이겨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